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으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안에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삶이 높은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안에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의 삶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안에
시간 가운데 한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같이 기도해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주님의 선한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던 것들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전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도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들은 말씀으로 변화되어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정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 찾으셨으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명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이집에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홍상견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결국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의 남은 시종 인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선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선들의 곁에 장사하리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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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는 것 같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온 친구 있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2명이나 있고요. 또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그 큐티를 하고 있는 친구들 또 선생님들은 알겠지만 요즘 등장하는 왕이 어떤 왕이죠? 큐티 본문을 보면 큐티한 친구들 네, 히스기야가 등장을 해요. 어제 예배팀과도 잠깐 나눴는데 이 히스기야가 등장할 때 히스기야가 아하스라는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죽었냐면 모두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의 원조를 요청해서 심지어는 하나님 전에 있는 물건들까지도 그들에게 바치면서 좀 살고자 좀 괜찮은 나라로 돼보고자 하는 정말 악한 행동을 다 저질렀거든요. 그러고 죽었어요. 근데 누가 등장해요? 히스기야가 등장하죠.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25살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린 나이인데 그 아버지가 우리말로 말하면 똥을 싸고 갔어요. 똥을 싸고. 그 저지른 모든 일들을 25살이 된 히스기야 왕이 고치는데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고 강화시키고
또한 예배자들을 세우는 일을 히스기야가 해요. 이제 설교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왜 이 히스기야를 갑자기 얘기하냐? 아하스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이 판을 친다고 하는 그 시대에도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성전을 정화하게 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히스기야가 쓰임받아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그때 당시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거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그 기준대로 살아갔던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냈을 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예배하는 나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나라로 쓰임받는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히스기야가 합니다.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보니까, 우리 고등부를 보니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더라고요. 이 시대에도 아하스 시대라고 할 정도로 우상이 판을 치고 예배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핍박받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준비시키신다. 그 히스기야가 그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 내가 히스기야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모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의 위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다윗 왕조가 직면할 뻔한 위기에 있었는데 누가 구하죠? 정말 어렵다. 여자, 힌트, 여호야다의 아내. 하나님가 맞춰서 5글자. 여호사 부하시라는 여인이 목숨 걸고 그 왕자를 지켜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 끊임없이 후대에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용감한 사람은 어딜 가나 큰일은 여자가 해내더라고요. 여자가. 그래서 우리 여자 친구들이 잘 말씀을 더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역대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쉽게 접할 만한 본문이 아니에요. 역대하라는 본문 자체가.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역대하라는 본문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특별히 오늘은 이 전도사님 5월 동안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대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왕들이 바뀌었어요. 매주 왕들이 바뀌었어요. 잠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비야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5월 첫 주에는. 이 아비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여로보암과 쳐들어올 때 너희 소금 언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선전포고했던 내용을 우리가 5월 첫 주에 나눴고요. 두 번째는 아사 왕이 등장했어요. 5월 둘째 주에는. 선지자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돼서 어떻게 했냐, 가증한 물건들, 우상 숭배했던 물건들,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라 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개혁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어떤 왕이 등장했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장했어요. 여호사밧. 그래서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너무나도 두려워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국가 전체가 하나님께 다시금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쓰임받게 됐던 왕이 또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나아갔지만 결국에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이 여호사 부하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의 진멸의 위기 속에서 위기가 아닌 역전의 하나님, 기회의 하나님, 그 기회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나눴다는 거죠. 왜 주구장창 왕들을 이야기했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왔던 왕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인간, 한 나라의 왕이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됩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시작했죠. 그가 강성하여심에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이 왕이 마음이 교만하여지자 하나님께 범죄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강성해졌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이 나라가 잘 살도록, 심지어는 이방 나라들이 원조를 바칠 정도로 이 우시야 나라의 왕, 그 나라가 강대해졌었거든요. 그만큼 강대해지니까 이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진과 동시에
마음이 교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어떻게 했죠?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나왔던 것처럼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시면서도 이 제사하는 방법과 순서와 제사를 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거스리는 행위를 오늘날 우시야 왕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흠뻑 경험한 우시야 왕이 정말 눈에 보일 만큼 강성해졌거든요. 근데 왕이 교만해지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고유 영역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분향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그냥 뭐 제사할 수 있지 이 수준이 아니고,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어떤 문화가 있냐면 왕이 모든 것을 했던 시대예요. 고대 근동의 왕권과 교권, 예배하는 그 행위까지도 일치되었거든요. 일치된 모습을 본받아서 이제 내가 강성해지니까 이방 나라들 어떻게 하는지 볼까 했더니 이방 나라들의 왕이 이방 나라들은 자신들의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 왕들이 직접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해도 되겠다는 이방 문화의 악한 습관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분향했던 행동이라는 거죠. 제사를 올려드렸던 행동인 거예요. 그냥 제사했다 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제사를 올려드릴 때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순서와 구별된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만하여진 우시야 왕이 이방 나라들의 습성을 따라서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저 왕들도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힘이 되는데 나도 내가 제사해야겠다, 이런 모습을 보였던 행동인 겁니다. 궁극적으로 교만이 틈을 타니까 순식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쓰임받았던 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어떤 모습이 등장하냐면 사울 왕이라고 등장해요. 이 사울 왕이 길갈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전쟁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그들의 습성인데, 이 사울 왕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처럼 고유 영역인 선지자 제사장의 영역이었던 하나님께 제사하는 행동을 사울이 직접 해버린다는 거죠. 직접.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를 가만두시지 않으시고 그를 자신의 택한 왕으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울이 아닌 다윗을 세우심으로 그 왕권이 교체되는 궁극적인 발판의 기회가,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했던 행동, 선지자의 고유 영역, 제사장의 영역을 자신이 침범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만큼 조교사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제사의 영역, 당시의 제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영역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건데, 제사하기 위한 건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무섭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영역을 침범해서 안 된다라고. 그저 영역 침범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는 어긋이 아니고 어기는 행위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처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어기는 것, 죄짓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의 자세와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점검해봐야 돼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자세와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릴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때라고 전도사님은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나를 세워가 주시고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데, 그 가운데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이 100% 주셨다 그 은혜로만 고백하는지, 나의 교만의 틈을 타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나를 더 사랑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때
특별히 신앙의 갈급함을 찾아 미국으로 떠났던 신대륙으로 떠났던 청교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했냐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해주시면 내가 더 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건 이만큼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게 아니고 남들에게 베풀려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니고 내가 요만큼 먹었더라면 요만큼 가졌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구제하고 애쓰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이러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전도사님이 지금 생각해도 오늘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전도사님이 처음 교회 다닐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이해가 안 됐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 이해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왜 저러지? 대학생들이 막 휴학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좀 미쳤다.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지. 대학생들이 뭐 휴학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랬던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한다, 찬양한다, 이 자리에 나와 내가 말씀을 전달한다, 이게 엄청난 은혜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의 삶을 볼 때 예배하지 않는 그 모든 시간들을 볼 때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볼 때 내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인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인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맞나? 죄가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생각나는 죄악들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들이, 환경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린다는 표현을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사람 앞에서도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그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범죄를 저질러도 낯을 향할 수가 없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범죄하면도 죄를 지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요.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닐까요 혹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된다면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의 틈타 내가 교만하는 모습은 없는지, 내가 교만해지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목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물컵이 없어서. 요즘 전도사님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예배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걷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전도사님은 이게 또 우리 예배의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만들어가는 문화의 개혁. 오늘날 우리가 핸드폰을 놓고 살지 않잖아요, 정말. 근데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께 공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핸드폰을 조금 내려놓고 예배하자. 그래서 예배팀은 한 2-3주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친구들도 좀 억지로 핸드폰을 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전도사님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도 동참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말씀만 듣는 시간이다. 모든 것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말씀만 듣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고 우리 예배 문화를 우리가 개혁 정신으로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예배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면 새로운 친구들은 분명히 온다. 예배드리러 온다. 어쩔 수 없이 온다. 딱 그 얘기 했는데 오늘 예배하러 온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이 예배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분명히 사람들을 붙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끊임없이 전도사님 여기다 붙였던 게 바른 개혁, 바른 신앙이라고 붙여놨죠. 그래서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고 신앙은 그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배와 삶이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고 경계선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아멘? 네. 말씀 빨리 끝날 거예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볼 건데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역대하 26장 17절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이냐면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방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시야 왕을 봤어요. 교만하여지고 악을 행하는 모습. 근데 반대로
누가 등장하냐면 제사장 80명,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등장합니다. 이 왕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혹시? 그 나라의 왕은, 고대 근동의 왕은 신의 위치까지 가 있단 말이죠. 심지어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겠지만 그 왕의 권위와 힘은, 권력은 엄청난 것인데, 이 제사장 80명이,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18절을 보니까 그 왕을 꾸짖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왕에게 이 영역은 결코 왕의 영역이 아닙니다라고 용맹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야 할까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 은혜 안에 교만하여 악이 틈타여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제사장 80명의 자리로 갈까요? 용맹한 제사장 80명의 자리로 나아갈까요? 우리 서기가 오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봐가지고 졸린 것 같은데 눈 뜨시고요. 전도사님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보고 왔는데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오늘 새벽 4시에 축구했던 걸 알 거예요. 전도사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축구를 보고 왔습니다. 대신 교회는 늦지 않았고요. 새벽 기도 늦지 않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전도사님도 피곤하지만 그 서기가 눈을 감고 있어요. 자꾸 이 동시감이 생겨가지고 웃음이 나왔는데 조금만 더 집중해볼까요? 그래서 용맹한 제사장 80명,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제사장들이 이제는 그 한 나라의 왕을 지적하면서까지, 명령하면서까지 그 왕의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이 예배 영역은 왕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 80명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이 판을 치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불법이 합법화가 돼가는, 합법이 되려고 하는 이 변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용맹한 제사장 80명처럼 바른 말을 좀 하고요, 성경에 말하는 그 말을 좀 우리도 하고, 말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내고, 또 왕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위정자들에게 우리도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려면 하나님의 법이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신앙인들이 존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영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 준비의 기준이 히스기야가 보였던 것처럼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가 될 때 우리가 이 시대에 청지기적 사고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의 은혜로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야 되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때 우리는 우시야 왕의 자리로 가지 말자고요. 우시야처럼 교만해지지 말자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고요. 오늘 주보의 앞장을 보면 전도사님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을 찾아서 적어놨어요. 틈을 주지 맙시다. 그 틈을 주기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을 때 마귀에게 틈을 주기 가장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어느 정도의 자리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제사장들에게 19절을 보니까 화를 내거든요. 내가 지금 왕인데 나에게 나 명령을 해? 지적을 해? 이 순간에,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 순간에 나병이 생겨버려요. 고대의 저주의 병이라고 불렸던 그 나병, 전염병이라고 불렸던 그 나병, 고대의 어떤 공동체에도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그 무서운 나병, 그 나병이 지금 우시야 왕이 그 순식간에 걸려 버리게 된 거죠. 당연히 우시야 왕은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전염병을 갖게 됐기 때문에 성전에서도 급히 나가게 되고요. 그 왕은 왕궁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쵸? 왕궁에서 살아야 되고 왕이 나병이 생기자 죽을 때까지 왕궁이 아닌 어디에 사냐면 별궁, 왕궁이 아닌 다른 작은 곳에서 끝까지 나병을 가진 채로 살아가다가, 그리고 그 힘과 권력도 평생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버린 왕이 오늘날 우시야 왕이라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인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면서도 우시야 왕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냐면 우리 26장 15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니었더라.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얼마만큼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글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표현이 기이한 도우심이다.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일하심을 이 우시야 왕이 경험했다니까요.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할 정도로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했는데 바로 16절에 보니까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 악을 뜻하고 하나님께 범죄해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를 경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이한 도우심을 입은 자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그쵸? 아멘인가요 혹시? 아멘. 내가 정말 기이한 도우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멘. 한번 설명해볼까요? 하나님, 전도사님 생각해보고 설명해보자면 우리에게 지금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주지 않으시면 우리 이 자리에 올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면 우리 이 자리에 올 수 없고요. 교회라는 건물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고요. 우리가 건강한 다리가 없으면, 육체가 없으면 이 자리까지 우리의 힘으로 올 수 없고요. 우리가 오는 그 걸음걸음도 하나님이 보호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이 자리까지 예배의 자리까지 나올 수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이 기이한 도우심을 당연히 여길 때 교만해질 때 악이 정말 틈타기 쉬워요. 근데 우리도 사람이니까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은혜에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방법은 있어요. 교만을 경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내 죄에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내가 알고 짓는지 모르고 짓는 그 모든 죄에 예민하게 반응해보세요. 정말 예민하게 한번 반응해보세요. 아, 예수님이 생각으로도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하셨는데 율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죄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전도사님도 미워했으면 그게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기록해요. 그 정도로 죄 앞에 우리가 민감해 보자고요. 그 죄 앞에 민감해지면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죄 때문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 생각이 든과 동시에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냐면 근데도 내가 예배한다고? 그런데도 내가 구원 받는다고? 이 생각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럼에도 나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다시금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다시금 예배자로 다시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된다니까요. 전도사님은 처음 예수님 믿게 되고 나서부터는 내 모든 모습과 행동들이 다 죄인 같았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 같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죄 같았고 모든 과정 속에서 살아왔던 크고 작은 실수들이 다 죄같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대로 있는데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 생각에 끊임없이 죄를 지어서 죄송하지만 끊임없이 감사하더라고요. 끊임없이 내가 경계가 되더라고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경계를 계속해서 그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만큼 이 시대의 죄에 민감해지자는 거죠. 이 죄 앞에 우리가 민감해질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교만해지는 그 틈을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듯이 그 거울처럼 말씀 앞에 나를 비추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큐티 본문 앞에 큐티하기 어려우면 전도사님이 맨날 고등부 전체 카톡방에 큐티 본문과 큐티 묵상을 올리거든요.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읽기 쉽게 한번 읽어보시고 큐티 본문 묵상해보시고 1분이라도 10초라도 기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주신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추게 하소서. 말씀 앞에 나를 경계하게 하소서. 끊임없이 내 죄가 살아날 때 나를 경계하고 죄를 경계하고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소서. 더 나아가 이 은혜 앞에 나를 경계하는 모습으로
내가 준비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내가 되게 하소서. 전도사님은 이 시대에 분명히 히스기야는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개혁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오늘 본문처럼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앞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이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날마다 내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이 시대가 아하스의 시대처럼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린 히스기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우상이 판을 치고 시대가 변해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모든 죄들이 합법화가 되고 있는 이 모든 어두운 시대에도 내가 히스기야가 되게 하소서. 내가 말씀으로 양육받아줘 하나님이 세우신 그때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배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잡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구성원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 나라 교회가 다시금 세워져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귀한 나라로 다시금 쓰임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내가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이때에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줘 하나님이 세우신 그때에 그곳에 들어가 예배자로 사명자로 더 나아가 이 교회의 일꾼으로 이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물질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보살피며 사랑하며 구제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 구원의 적용을 위하여 성취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죄지은 모습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고백하는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넘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고등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예배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와 몸에 좋지 않은 친구들은 꼭 실시간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매일 영성 집회는 고등부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 선교팀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단석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6월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6월 생일인 친구들은 꼭 예배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헌금위원은 고일 남자반, 대표기도는 박현석 선생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어서 2부 순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친구들이 있어가지고요. 잠시 새가족 친구 잠깐 일어나 주시면 그 선생님들이랑 친구들 축하해 주실 거예요. 미안해요. 네, 새가족을 빼먹어가지고 제일 중요한데 잠시 일어나 주세요. 새가족 친구들 고1 남자친구들인 것 같은데 네. 잠깐 일어나봐요. 오케이. 잘생긴 친구들이 있는데 저기 3명 네, 3명이구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축하해 주시면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친구들은 뒤에 멋있는 선생님 따라서 2부 순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의자. 저쪽으로 갔다. 의자 좀 저쪽으로 갔다. 저쪽으로.